벨기에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파울 페르하에허 교수가 쓴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 육아, 교육, 정치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하나같이 실추되어 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권위란 최종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에게서 권위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면서 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전통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학생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요즘 교사들은 예전만큼 학생들에게 발언권이 없다는 사실은 오늘 권력과 권위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학교 내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권위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어 버린 한국의 현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큰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지난 스승의 날 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무속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운수도 봐주고 점도 봐주고 뭐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과 함께 담임 교사의 사진 그리고 학생의 사진을 제공하면 기운합이라는 것을 봐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사의 관상을 봐주고 교사의 관상을 통해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무속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천 명이 이미 이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교사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가 달리기도 했어요.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하다. 수용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자기 잣대가 강하다. 학부모가 그리고 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가지고 의뢰를 하면은 교사에 대한 관상을 봐주고 평가를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부모, 교사, 각 조직의 지도자 등 사회 전 영역에 있어서의 권위의 추락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은 영역은 종교이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중시되면서 또한 과학기술, 특별히 AI와 로봇 기술의 빠른 성장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대 진리와 원칙과 질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모든 권위의 추락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려는 어리석고 헛된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권위 추락의 시대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와 질문은 매우 무겁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말을 줄여서 갑분싸라고 말한대요. 한창 즐겁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에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죠. 직전까지 은혜롭고 뜨거웠던 분위기가 사도행전 5장으로 접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갑분싸 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한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단 한 날에 3시간의 간격을 두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죠.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질문과 한 가지 신학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실제적 질문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할 정도의 큰 죄였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고요. 신학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죽은 이 두 사람이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 두 질문 모두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 두 질문에 관한 대답을 찾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왜 발생했고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내러티브가 왜 있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실제적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과 특별히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다지 은혜롭거나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불쾌감을 드러내시면서 진노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부의 실패의 원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횡령의 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 안의 문화와 전통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교회와 사도들 앞에 내어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선행이나 베품, 나눔이 아니었죠. 핵심은 소유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소유에 대한 고백.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는 마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필요한 때에 드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부분 살피면서 이 고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의 11조 생활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고백과 반응이 일부 신앙 좋은 성도들, 믿음 좋은 사람들 또는 중직자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보편적인 정서였고 문화였으며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질서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영적 질서에 온전히 편입하지 못합니다. 조금 비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 소유에 대한 값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계속해서 2절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유를 판 것까지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감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감추다라는 동사 헬러 원어가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노스피조마이가 원어를 보면은 착복하다, 횡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군가 맡겼는데 그것을 보관하다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돌리는 행위, 범법 행위죠. 이것을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자기의 소유를 일부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본문 이외에도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그렇게 총 3번 사용되거든요. 각각의 용례들을 살피면 의미가 좀 더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간이 가졌다 할 때 이 가지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본문과 같은 단어예요. 노스피조마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전리품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워 이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승리의 공로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인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훔치다라는 표현에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뭐 따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미가 분명하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자 성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성령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위선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나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 재산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을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갖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 역시 이 해석에 좀 동의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정의 형편과 상황도 다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이 교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죄로 여기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드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을 씁니다. 위선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위선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히포크리테스라고 불렀어요. 위선, 그리고 그 의미가 후대로 넘어오면서 안 좋은 의미가 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상태, 표리부동한 모습, 진짜 모습은 감추고 의도된 모습만을 드러낸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뭡니까? 위선의 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남편 아나니아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는 아내 삽비라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분명하게 확인을 하죠.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모든 재산이 분명하냐. 삽비라가
거짓 진술을 합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처럼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 우리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일부만 우리 믿음대로 일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응했다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반응했다면 오늘 본문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처럼 희생하며 내놓지는 않았지만 마치 희생하며 내놓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과 평가는 받기 원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거나 섬기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보다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들의 눈과 평가를 더 의식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죄의 모습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보였던 위선과 외식의 모습들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평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에 대하여 비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외식과 위선의 죄가 무겁고 비참한 이유는 이것이 여러 대상을 속이려는 악한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은 먼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물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기만하는 죄입니다. 나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자기 자신조차 속이면서 사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는 죄가 외식과 위선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종합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거스르고 회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신들이 왕처럼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는 죄로 더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후천적 배움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또는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행동 양식 이런 뜻인데 이게 뜻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유럽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귀족 집안, 한 민족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가문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귀한 가치,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 그들이 나누는 배려, 섬김, 헌신 이러한 긍정적 가치들이 한 가문과 공동체 안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사회학 용어로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공동체에 속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격과 공동체 안에 좋은 가치들이 남아있는 것. 이게 아비투스예요.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영적 아비투스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 되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동행과 임재만 있다면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믿음과 은혜 위에서 세상이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들을 내립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며 경건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쉽게 할 수 없고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이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로 동의하며 동참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파도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령의 일하심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깨뜨리고 이것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과 경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동참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하나님의 큰일 앞에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 위에 세우신 권위를 겸손하게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설교가 저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안에 두렵고 떨림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위로가 되는 것, 격려가 되는 말씀보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처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처벌의 즉각성이 나타나죠.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무섭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죠. 이 장면을 잘 보면 아나니아에게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변명을 하거나 심지어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통 죄인들을 대하실 때 일반적인 패턴을 갖고 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패턴 자체가 다 무너지고 나타나지 않는 게 오늘 본문의 특별한 상황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수차례 죄를 지적하며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너 당장 멈춰야 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때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꾸짖기도 하시고 질병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기근과 패배 등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나니아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변명 한마디 할 짧은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운 장면이죠. 더 두려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끔찍한 처벌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허물도 없이 사셨던 분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탈락입니다.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나니아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결과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처벌의 혹독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토록 무섭고 매정할 정도로 다루셨다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을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이 중요한데요.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하신 상태라는 것이 전제예요. 아나니아 속에 먼저 존재하고 있던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잠시 교만해진 틈을 타서 사탄이 그 마음의 틈으로 파고 들어갔고 그로 하여금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득하여라는 헬라어가 플레어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능동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그 마음에 가득 들어가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성령이 가득 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수동태가 사용되어져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신 상태였고 일시적으로 사탄의 공격과 침략을 받은 것이지 그 주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모두 성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변개치 않으십니다. 뒤늦게 사탄이 그 마음의 틈을 타서 그들 안에 침투에 들어갔고 그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명확한 또 다른 증거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을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외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저주와 징계는 다른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 다른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야단을 치거나 훈육을 하지 자녀들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세요. 따라서 징계를 받는 자가 곧 자녀인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징계를 받아야 자녀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이 소개되죠. 하나는 말씀을 통한 권면이고 그 다음이 징계예요. 따라서 징계는 권면보다 조금 더 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징계는 받는 자에게 불편함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아이, 자녀라는 뜻의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또 다른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 삼음, 자녀로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징계라는 뜻은 자녀로 삼다, 자녀로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 자녀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정죄함, 즉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려고 그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 그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기세요. 처음에는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말씀으로, 상황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수위를 높여서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실패를 겪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그 죄에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육체적 생명을 거두어 가심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개나 돼지처럼 더러운 것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 생명을 중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원수마귀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식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봐야 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사용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분이 어려워지고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이 이제부터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식했어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더욱 힘있게 세워졌고 주님께서 영광을 아름답게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두려워하시는 숭익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니체는 허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특별히 교회의 위선과 가식을 고발했고 성경의 모든 권위와 복음적 가치마저 부정했어요. 이 니체가 주장한 허무주의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수동적 허무주의가 있고 능동적 허무주의 이렇게 나눠요. 수동적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 이게 수동적 허무주의. 능동적 허무주의는 그러므로 네가 곧 가치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곧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능동적 허무주의.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권면과 교훈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헛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무언가에 매이거나 조정당하거나 따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라라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반성경적 메시지죠. 안타깝게도 니체는 목회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렸고 복음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성경적 반복음적 주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노년은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부터 정신착란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렸어요. 10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55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과 역사와 인간사를 살피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영적 질서와 권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겸손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과 은혜와 지혜 가운데 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